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매주 한 주에 성경 한 권씩에서 성경 66권을 66주에 거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주제는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은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숲을 보자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놓고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구나, 이 창세기라는 것은 이런 의도로 쓴 것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오늘 첫 시간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내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떠난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기점, 시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갈 거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부분이 바로 태초에 거기입니다. 태초에 창조하는 그 시점 거기에 그리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부터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창세기는 그런 의도로 기록된 성경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처음 이 성경 66권의 그 첫 부분에 나타나는 5권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대해서 우리는 딱 묶어가지고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냐? 바로 모세가 썼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거기에 첨부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모세가 썼다. 그리고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 대상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두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초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있는 장소, 그래서 그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그 시각으로 창세기를 볼 때에 우리는 상당히 다른 이해를 창세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에 들어갈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선언은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알아보자,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생겨났느냐 알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라고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가 왜 필요하냐라는 측면에서 항상 그 창세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푸셨는지,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시고, 그 인도해 내시는 그 과정 중에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그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꺼이 이루어 내신 것을 이미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미 경험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그 정도 경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어떤 이적과 기사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까지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하고서 지금 이 창세기를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창세기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경험한 그 능력 있는, 권능이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오직 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직 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만 섬겨야 되고, 그분만 섬긴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냐? 라는 그러한 어떤 믿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흔들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신 겁니다. 권능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나만 섬겨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과연 너희가 섬길만 한지 지금 의심하고 있느냐? 의심의 마음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냐? 혹시 지금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훗날에 혹시 흔들릴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더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그 와중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은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은 무언가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안 믿어져? 자,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증명해 보일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알려주신 겁니다. 왜 증명이 필요 없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이미 믿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의 많은 그 이방 신들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다 깨부술 뿐만 아니고 자연 중에 가장 손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그 홍해 바다, 그 바다를 가르시기까지 하신 그 모든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 이분이 참 신이구나, 이분이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거기까지는 이미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손을 대고 계시냐, 어느 선까지 우리의 인간의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냐, 붙들고 계시냐 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확고하게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선까지? 태초부터 이 천지가 창조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분을 붙들고 그분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에 주저하지 말아라. 그분만 붙들면 너희들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모든 두려움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질 수 있다. 모든 고통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질 수 있다. 모든 행복이 이제 모든 평안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창세기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오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역사에 오셨는지를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모든 것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인간을 위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한 배경, 환경이 되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창조물이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짓기 전에 그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먼저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창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렇게 창조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받은 그 모든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복들을 인간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언받게 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그 자격을 그들 속에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인간을 더 이상 에덴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화염으로 이렇게 차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을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과 그리고 뱀과의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나중에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담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아담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자체만 보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훗날에 좀 더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버린, 이제 즉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돼버린 그 인간을 그 죽음의 상태에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선언하시는 그 내용, 가장 첫 번째로 선언하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원복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그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 주관해 나가는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주관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장을 넘으셔서 이제 인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 앞에 죄로 나아가버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아주 큰 덩어리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처음 나타나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안에 살인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가인이 심히 분노하고,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장 처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의해서 이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광야에 유리하는 자로 살도록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 또한 은혜를 더하십니다. 광야로 유리하는 그 가인이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에게서도 후손을 허락하시고 그에게서도 한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계속해서 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가인만 남아있는 상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무언가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이제 아벨을 죽어버리고 가인만 남아있으니 또 다른 혈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쭉 혈통을 내려가 보면 그 후에 나타난 사건과 연관이 된 바로 노아가 이 땅에 탄생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범죄해 갑니다.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한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네가 방주를 지어서 너와 내 가족을 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노아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 우리는 너무나 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죄를 범했다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더욱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는 자리로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그 죄의 흐름을 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고 유지하고 보존하지를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또 시간이 지나자 그 다음에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은 바벨탑을 만듭니다.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들이 서로 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높이 쌓자. 어디까지 쌓느냐? 하나님의 다다라까지 쌓자. 우리의 영광을 그렇게 드높이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또다시 인간은 아담이 처음 범죄했던 그 당시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 마음을 바벨탑에 포함시켜서 그 바벨탑이 올라가는 만큼 그 마음을, 그 죄악된 마음을 키워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인간을 보시면서 그건 역시 중단을 시킵니다. 왜 중단시켰을까요? 정말 바벨탑이 하늘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다다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갈까봐? 전혀 불가능하죠. 그것을 중단시키는 이유는 더 죄에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그 흐름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탑의 그 세워가는 그 과정을 중단시키시고 다시 동일한 범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언어를 훑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뿌리가 되는 역사이고, 그런데 그 뿌리가 워낙 오래된 그런 그 과거의 일이다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시기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몇 년 전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의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창세기 12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하시고 그 요셉이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창세기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죄 가운데서 끌어내시겠다고, 다시 내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셔서
오늘 출애굽한 그 백성이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이 창세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조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아브라함이 올라가 보니까 셋의 후손이었고 그 셋을 위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 아담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태초의 첫 인간이 바로 아담이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만 섬겨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분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그분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그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파기하는 길로 어기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범죄한 그 인간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그들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는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사실 때문에 혹여 그 아내를 누군가가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그 관계성을 따져보면 결혼하기 전에도 누이였던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미 결혼을 했고 자신의 아내입니다. 근데 누이라고 속이고 그 사라가 애굽의 왕에게 끌려가기까지 그는 묵인을 합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한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태 가운데서 끝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100세가 되어버렸고 이미 그렇게 늙어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좀 나았을까요? 이삭 역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똑같은 잘못을
아브라함과 같이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이시고 그를 통해서 또다시 야곱을 그의 후손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야곱은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삭빠르고 속이고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납치하시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사 그 이스라엘 한 가족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한 가족, 아주 거대한 한 가족을 이제 활약을 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그 숫자를 보니까 70명이 되는 그 숫자가 한 가족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70명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0명을 애굽에 어떤 보호되는 그런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끊임없이 인간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으로 자꾸 나아가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기까지 이렇게 역사에 오셨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창세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실 겁니다.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창조의 모든 그 의로운 그 선함을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 인간을 내가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하겠다라고 선언한 그 하나님이요. 단지 말로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언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해온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인도해 냈고 지금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어라. 나만 믿는다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고 그 수많은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무언가 힘을 주고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해 왔지만 너희들이 이미 확인했듯이 나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로 무릎 꿇렸던 그 하나님이고 오직 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모르는 사실까지 내가 알려주는데 태초에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던 바로 그 신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를 지금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진행할 것임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오직 나만 믿고 오직 나에게만 기대고 오직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나와만 동행하여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넘어서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왜 창세기를 보존하셔서 이 말씀을 보존하셔서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잘못된 지혜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흐름을 보면 물론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인간이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의 결과로 이 땅에 생명이 탄생했고 그 생명이 우연의 결과로 점점 발전적으로 되어가고 그 발전적인 그 과정 가운데 우연의 결과로 인간이 이르게 됐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은 과학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 가능한 것이 과학입니다. 무언가 증거들이 있어서 그 증거들을 토대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은 증거도 없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화론 증거 많은데? 근데 그들이 제시한 그 증거가 과연 증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 들어갈 때에 과학이 말하는 증거로는 전혀 불합당한, 불가한 증거물들이라는 겁니다. 뼈 한 조각 땅에서 골라냅니다. 뼈 한 조각 가지고 상상 속에 어떤 동물을 그려놓고 이것이 과거에 몇만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또는 백만 년 전에 있었던 무엇이다? 뼈 한 조각을 가지고. 그것이 진화론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뭐냐? 또 뼈 하나 가져다가 이것이 그 다음 단계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 단계까지 진화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보통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만년 단위입니다. 몇만 년. 그 가운데, 그 엄청난 기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몇만 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것이 증거다라고 뼈 한 조각 갖다 놓고 그것이 진화의 증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과학인 것 마냥 과학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사고할 수 있는 과학자들은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로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단지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단지 그것 하나를 목적으로 두고 그들은 진화론이라는 것에 계속 묶여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다 보면 답을 못합니다. 지금 잠깐 살펴본 몇 가지 이 엄청난 그 기간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대답 못합니다. 뼈 한 조각 갖고 어떻게 증거라고 할 수 있느냐?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그래도 진화가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진화론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진화론이 배경이 되는 하나의 철학적인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니 자연의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한 인간이니 인간 스스로의 가치는 누가 매겨야 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매겨진다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인간이 가장 그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그 진리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 가치는 어떠냐라는 것에 매이게 되는 존재로 한없이 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내려갔을 때에 최악의 경우에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나는 가치 없어. 나는 가치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진화론과 인간의 철학 중에 자연주의라는 철학이 우리 인생에게 제시하는 최종 그 마지막 도착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고 속에 묶여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셨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믿어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묶여 살지 말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어리석은 사고 가운데 묶여서 너희가 그렇게 멍청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답도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지 말고 내가 답을 줄 터이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알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굳게 서가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에 합당한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시기까지뿐만 아니고 오늘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기를 그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그분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그분이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출애굽기요 그 후에 나타난 계속적으로 나타난 그 성경들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었으니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열어졌으니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거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이렇게 역사해 오셨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밟아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하나의 그 명령을 새기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 내 믿음의
대상이 되도록 그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창세기를 넘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